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요, 늑대와 그림자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서편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을 때 늑대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길을 걷다가 바닥을 딱 봤더니 자기 그림자가 엄청 큰 거예요. 막 이렇게 코끼리만 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와, 내가 사실은 이렇게 우람하고 큰 늑대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졌어요. 이 정도 크면 뭐 내가 누구랑 싸워도 다 이기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숲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자마저도 내가 한 방에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 저녁 식사거리를 찾고 있는 사자에게 그대로 한 입에 잡혀 먹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 하면 교만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큰 낭패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만할 때 망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동물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계에도 똑같죠. 교만하면 필망합니다. 1920년대부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절대 강자, 군림했던 GM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그 오만함에 취했어요. 그래서 굳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아도 품질 혁신을 하지 않아도 그냥 늘 1등이니까 R&D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9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죠.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세계 모든 필름 시장 카메라 업계 제1의 회사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975년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엄청 일찍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언제든 나서기만 하면 이 시장쯤은 다 지배할 수 있다 생각해서 후발주자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디지털 카메라 업계에 막 뛰어들어서 시제품을 낼 때 방만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쳤죠. 그래서 결국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면 끝이 항상 망하는 거죠.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권력자들, 성직자들 하나같이 왜 잘 나가다 추락할까? 왜 존경받다 그렇게 그냥 뒤로 사라지고 무너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케이스를 정말 셀 수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제일은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교만할 때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빨리 철저하게 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교만해서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감옥에 갇혔던, 저희가 벌써 지난주는 부활절, 그 전주는 고난주일에서 사도행전을 잠깐 쉬었는데 한 3주 전이죠. 그때 감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내시죠.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당했기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는 감옥에서 당연히 순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이때 교회는 기도의 집인 기도 본부인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간 거죠.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이 문을 들으면서 문 좀 열어줘, 나야 나.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얘가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집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베드로, 지금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막 알리는 거예요. 이 로데라는 말은 장미라는 뜻입니다. 장미.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여자아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17절에 주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 패죠? 이렇게 물어봤던 그 여종 있죠. 여종. 그 여종에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두 번 여종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2번. 그런데 맨 처음 여종을 만났을 때는 도망갔습니다. 무서워했고, 그리고 자기를 밝히지 않았고 도망쳤지만, 오늘 본문에 2번째로 여종을 만났을 때는 자기를 감추지 않는 거죠. 내가 베드로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또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꼭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면 옛날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자꾸 넘어지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자리, 내 약점. 이상하게 여기서는 내가 맨날 지는 그런 곳이 있죠. 돈 앞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란한 유혹 또는 혈기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우리 사명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이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과거에 계속 넘어져 왔던 그런 자리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는 같은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로데가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밖에 왔다니까 성도들이 이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신 나갔구나 라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4명이 한 조를 이룬 4개 조의 군인들, 총 16명의 군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그랬더니 로데가 힘써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아니라고, 진짜 밖에 계시다고 막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야, 그러면 아마 베드로의 수호천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라틴어로 쿠스토스 앙겔투스라고 하는 이 수호천사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네, 꽤 되시는데 수호천사 개념은 엄밀히 보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민간 신앙을 여기에 그냥 기술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 사람을 꼭 닮은 똑같이 생긴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민간인이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세기경에 캐톨릭에서 더 발전돼요. 더 발전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요, 10월 2일, 매년 10월 2일 수호천사의 기념일로 정해서 기념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공경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천사를 공경하도록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각자 모든 사람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지켜주고 있다라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구원하실 사람, 당신이 쓰실 사람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이끌어내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뭐 지금 우리 전체 인구가 몇 억 되죠? 뭐 한 수십억 되는데 수십억의 천사를 보내서 다 그 천사가 한 명씩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를 믿는 건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로데는 왔다, 성도들은 아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계속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막 쿵쿵쿵 들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더니 진짜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베드로는 얼마나 급했을까요? 빨리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 빨리 문부터 열지, 얘가 문 안 열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그린 그런 뭐 어떤 드라마에 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그 일본 순사에 막 그 추격을 피해서 자기를 은밀하게 도와주는 그 협조하는 사람 집 앞에서 막 문을 탁탁탁 이렇게 두드리고 빨리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죠. 언제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문은 안 열어주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한 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분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분들이었잖아요. 베드로를 빨리 좀 구해달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받았는데 못 믿는 겁니다. 여종에게 네가 미쳤다, 여종이 와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지금 저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전했는데 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그걸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봤어요.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래서 기도할 힘을 얻는 거죠. 기도할 힘을. 우리 생각에 그냥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만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얼마나.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우리 눈앞에서 딱 이루어졌을 때 오, 진짜 됐네!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더라도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기도를.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이제 봤잖아요. 진짜 큰 기도들이 있어요. 지구의 오존층을 메꿔달라고 하는 기도, 북극의 그 빙하가 녹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뉴젠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이제 주로 써서 내는데 너무 감동받습니다. 아, 애들이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큰 존재로 믿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기도가 너무 작아요. 겨우 내 건강, 겨우 내 직장, 겨우 바운더리가 내 가정에 머무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기도가 의미 없고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을 때 아이고 내 기도가 진짜 이루어졌네?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이 기도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큰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 막 이렇게 지금 소란한 사람들 막 조용히 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 들어가면, 민원 들어가면 잡으러 오니까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꿈 같은 사건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해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총 초대교회 당시 3명의 야고보가 있었는데 한 분은 얼마 전에 순교한 사도 야고보, 그리고 또 한 분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분은 기록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안타깝게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 형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정신 나갔나 보다 해서 엄마와 함께 와서 형님을 잡아서 집에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변화됐죠. 부활하신 자기 형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주 든든한 기둥으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떠나면서 야고보와 형제들, 야고보에게 이걸 전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리더십을 이양하는 겁니다. 리더십을 이양하는 거.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실질적인 최고 리더가 됩니다. 아마도 다른 사도들도 좀 핍박을 피해서 다 외부 사역지로 다 피신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빈자리를 지금 야고보가 채웠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다고 해요.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지켰고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초기 교회의 역사가인 헤게시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 인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 수도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짜일지도 모르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분 늘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책도 나오고 기도 생활할 때 낙탐으로 거기 야고보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잘 지켜서 그런 건지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요 굉장히 스트릭트한 율법적인 어떤 목회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미 지난번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고넬료 사건 이후로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떠나고 야고보가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바리새주의적인 어떤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노선을 취하면서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훨씬 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계속 교회 내에,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유대인들과 복음으로 이렇게 논쟁하고,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반대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과 계속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이 바로 이 야고보 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친이방 선교 정책을 쓰는 바울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의 디아스포라에 가서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세웠던 교회에 가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짜 선생은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고 사례비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사례비도 왜 안 받겠냐?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야, 자격이 없음을.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웠어?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한테 훈련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사도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정말 이렇게 음해하고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야고보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난 베드로는 15장의 두 번째 제2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 그 이후로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날이 밝으니까 아마 난리가 난 겁니다. 감옥을 자기들은 진짜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가게 됐는지 일대 소동이 일어났죠. 헤롯이 화가 나서 경비를 섰던 군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기적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걸 그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에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재앙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거죠. 알 수 없으니까 속이 터지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쏟아낼 데는 없고 애꿎은 부하들만 죽이는 겁니다. 원래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은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걸.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계획도 세워놓고 실행했는데 미완의 작품으로, 실패한 작품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이사랴로 가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철저하게 진행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끝이 절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감옥에 갇혔었어요. 3번이나.
하나님 그를 구원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막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입이 딱 벌어지는 인간계의 상식을 넘어선 천계의, 하늘계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일찍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라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장면이 좀 바뀌었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는 거, 굉장히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미워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추측하건대 이 두로와 시돈과의 어떤 외교적인 또는 무역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와 마찬가지로 같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그냥 가서 확 그냥 다 무너뜨리고 탁 처치해버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낸 방법은 엠바고를 내린 거예요. 수출 금지, 국경 폐쇄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식량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가이사랴가 여기 네모난 곳, 여기 가이사랴고요. 이 위쪽이 페니키아 지역인데 요 아래가 두로, 그 위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여기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바닷가 도시고 굉장히 무역으로 요 가이사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큰 해상 무역지인데 문제는 경작할 농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솔로몬 이후로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인데 이 비옥한 이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조달받아 왔어요. 이걸 헤롯이 끊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 그러니까 헤롯의 가장 신임을 받는 신하 블라스도에게 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왕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비를 합니다. 화친을 청하게 돼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나를 택하여, 이런 말, 헤롯이 나를 정해서라는 뜻이 아니고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때는 카이사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승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며칠 되는데 둘째 날이었대요. 그 행사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섰는데 이때 이 행사를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절단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아첨을 합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그 소리가 이게 지금 사람의 소리입니까? 막 이렇게 아부하는 거예요. 이건 신의 소리일 수밖에 없다고 아부하는 겁니다. 실제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이때 헤롯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헤롯이 단상에 딱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은이니까 어떻겠어요? 막 반짝반짝 빛났겠죠?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막 부추겼다고 합니다. 이게 신이 내려오신 거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저 빛나는 옷을 보아라. 저 음성을 보아라. 이건 신이 강림하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했다고 합니다. 진짜 헤롯을 신으로 생각해서 이랬을까요? 아니죠. 음식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음식.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거잖아요. 아부. 이들이 하는 말엔 진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진지하고 아첨은 무성의하다. 칭찬은 마음속에서 나오고 아첨은 이빨 사이에서 새어나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첨은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모아도 정말 먼지만큼의 무게도 없는 거예요. 거긴 진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는 거죠. 그게 해결되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높은 자리, 기업에 임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잘해줬었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이러다니,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현직에 있을 때 자기에게 와서 좋은 말하고 막 칭찬하고, 아우 상무님 최고예요, 아 조무님 어쩜 이렇게 천재적이세요, 뭐 이런 생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얘기, 그게 진짜가 아니라 아부였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칭찬과 아부를 진짜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쓴말은 멀리합니다. 쓴말은 멀리해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기분 나빠하고. 대신 단말은 가까이 하려고 하죠. 자꾸 듣고 싶어 해요. 자꾸.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실록들, 무슨 조선실록 뭐 이런 걸 보면 직원했던 사람들은 막 귀양 가잖아요. 멀리 보내고. 아부하는 사람들은 등용하고. 그러다가 그 왕국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한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쓴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쓴소리를.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힘든데요, 자꾸 연습해서 듣다 보면 이 쓴소리가 그렇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일부러 들으십시오. 일부러.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부꾼들이 막 신이다, 신이 내려오셨다, 이 신의 목소리가 아닌가 막 붕붕 떠오르는 거죠. 너무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 신으로 생각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막 신을 환호하며 막 환송을, 아부를 하니까 내가 사실 신이었구나, 이 생각한 겁니다. 나 몰랐는데 나 신이었구나. 어쩐지 내가 그런 것 같았어. 네. 교만이 들어차게 돼버린 거죠. 즉시 벌레 먹혀 죽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거든요. 교만이 선봉부대예요.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망하는 게 따라오는데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진 거죠.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요, 그가 그 행사 중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한껏 뽐내는 중에 갑자기 복통을 느꼈답니다. 갑자기.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5일 만에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가 죽을 때 정말 그의 시신에서 막 벌레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그가 입었던 그 번쩍번쩍 빛나던 은빛 도포,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환호성, 이거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교만의 끝이 이런 겁니다. 교만의 끝. 그 누구도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은빛 옷을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만은요, 꼭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어디든 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시잖아요. 마스크. 그리고 손 계속 씻으시죠. 여러분, 교만 그런 거예요. 언제 교만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제자들이나 직장에서 교만이 우리에게 언제 감염될지 몰라요. 그렇게 안 되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말씀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기도로 계속 씻어야 돼요. 기도로. 안 그러면 우린 계속 우쭐우쭐 되니까 계속 기도로 그래서 씻어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진짜 마스크와 손 씻기 열심히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시기를 바라요. 교만 19, 교만 올해 2일이니까 교만 20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렇게 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쳤다?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냥 마음 편히 옷 다 풀어헤치고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깨울 때 어떻게 했죠? 쳤죠. 옆구리가 아플 정도로 쳤는데, 그 7절에 베드로를 쳤다고 한 그 치다라는 단어와 여기에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말씀의 사람을 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교만한 사람을 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자는 자기 밑에만 보기에 급급해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위에 계신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의 주인,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겸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스스로 신으로 여겼던 헤롯은 진짜 안개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충만해갔죠. 더 흥왕해졌습니다. 더 부흥해졌습니다. 교회는 더 부흥했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헤롯의 박해로 시작됐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 중에 한 명을 떠나보내기까지 했고, 또 교회 기둥 중에 한 명이 잡혀가고, 교회는 정말 풍비박산이 났죠. 그런데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탄압했던 세력은 순식간에 망하고, 말씀 위에 섰던 교회는 승리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결론도 이와 같을 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결론도 반드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아픔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도 매일매일 근심 가운데 삽니다.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슬프게 하는 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일보다는 근심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결론은 흥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두 흥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흥왕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